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어항 속에 있는 이 물고기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예, 먹이일까요? 주인일까요? 이 물고기가 주인한테 관심이 없겠죠. 네. 이 물고기의 최대의 관심사는 먹이에요. 먹이. 아무리 주인이 이 물고기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먹이를 준비해서 가져와서 물고기에다 물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먹이에 관심이 있어요. 주인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인은 이 물고기를 위해서 먹이를 넣어주지만 이 물고기는 뻐끔뻐끔 하면서 먹는 거, 이 먹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이 먹이를 주는 주인한테 관심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주인은 이 물고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고기는 뭐 물고기니까 그냥 그러갑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물고기와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물고기가 먹이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이 물고기처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의 먹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지만 고린도 전서의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교제가 어떤 거냐면 이거
구원받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익 방법은 경건 시간, 바로 큐티 타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장을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또 거기에 자기 느낀 점을 기록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큐티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있는 게 큐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카톡에다 여러분 올리고 있어요. 그게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 정의를 보면 큐티는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는 시작.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큐티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큐티라고 해요. 근데 이 큐티는 언제 생겼냐면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큐티의 처음 유래도 알아봐야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후퍼, 도르톤, 스터드 등 학생들이 시작한 경건운동,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경건에서 해결 방법을 찾음.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람들이 세속적인 노름이나 술파티 막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똑같지요. 학생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미루지 말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세속적인 경향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경건하게 만나고 고백하고 그런 일들을 하자 하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큐티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 성도, 그런데 무엇으로?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큐티예요. 자, 큐티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시작.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가 그걸 할 때, 큐티를 할 때 날마다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있잖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참여한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큐티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자, 큐티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그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적인 활동이고 여러 편의 큐티를 하루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고 해서 뭐 한 장을 딱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장을 하잖아요. 두 장을 뭐 밀었다고 두 장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장씩만 하면 돼. 한 장씩만 차곡차곡 한 장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큐티할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큐티는 또 시작.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큐티를 나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이 구절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고,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혼자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큐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을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큐티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느낀 점을 하고 있지만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큐티는 시작. 큐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만이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만이 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큐티를 이제 여러분 한 장씩 올려갖고 하는 걸 보면 나는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저분은 저 구절의 은혜를 받고 또 이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여러분은 저걸 기록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큐티는 이제 그런 거예요. 큐티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기둥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의 두 기둥은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 그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우리가 고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가 이제 되게 어떤 것인지 우리 알겠죠? 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알겠죠? 큐티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예. 그래서 이제 큐티는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 수단인 성경과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야.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하는 거 기도로 느끼고 배운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잘못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큐티를 실제 하기. 예. 그럼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이제 큐티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시고 이제 해야 돼요. 그냥 그 큐티를 한다고 눈 딱 뜨고 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이제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새벽에 갔다 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에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목양실에서 성경을 30분 이제 낭독을 하고 또 이제 예심히 이제 숙제 이제 복음 메시지를 하는 숙제 암송 이제 외우는 숙제를 낭송하는 숙제를 했어요. 녹음 숙제를 하고 집에 이제 사택에 가요. 사택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미리 저는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냥 눈에 딱 뜨자마자 말씀을 딱 피면 집중도 안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도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도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큐티를 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가 좋냐면 찬송을 해야 돼. 소리 내서 할 수 없다만 마음속에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잠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열기를 잘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돼. 준비를 잘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큐티를 해야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게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디서 해야겠다. 내가 집에서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학교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야겠다. 직장 가서 일찍 가서 해야겠다. 어떤 분은 직장의 출근 시간이 이제 복잡하니까 일찍 가는 거예요. 일부러 일찍 가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큐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큐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나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님께로 뽑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텔레비 보다가 아니면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찬양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주일날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카톡으로 만났을 때 나는 어느 시간에 어디 장소에서 큐티를 보통 합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언제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정확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려면 이제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 본문을 읽는데 권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읽는 것보다 2번 읽는 게 좋아요. 2번 읽는 게. 2번 읽어야 돼.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그래서 주어진 본문을 그때 이제 우리 한 장씩이잖아요. 한 장씩을 2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시면 여러분은 다른 버전의 성경이 있어요. 뭐 새번역 성경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공동 번역도 있고 이런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한글 번역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영어를 좋아하시는 영어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도록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나 단어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 말씀을 밑줄을 그으면서 밑줄을 쫙 그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책이 있던지 아니면 성경이 있어 성경에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한 달 동안이니까 뭐 창세기면 창세기 그거를 다 프린터로 뽑아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그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이에요. 묵상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긁었어요. 이제 긁으면서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이제 깨달은 것도 이제 체크하고 이제 거기에 쓰기도 하고 그럴 수 노트가 있던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책을 사신 분들은 그 책에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큐티하는 내용을 좀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질문을 따라서 꼭 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질문을 이제 내가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좀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가 되고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냥 쭉 하시면 돼요. 큐티의 방법도 자기가 이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더 행복 수련회 가면 여름에 갈 때마다 큐티를 우리 진우 청년 또 우리 동역 청년 우리 진규 청년은 많이 해봐서 알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해보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묵상할 때 반드시 기록하는 게잖아요. 기록해야 돼요. 한 글자라도 기록해야 돼요.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 낙서라도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적어놔야 돼. 뭐 생각나는 거. 처음에 읽을 때에 뭐 생각이 났어. 그럼 옆에다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꼭 기록하셔야 돼.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다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은 거.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오늘은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느낀 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느낀 점, A형 큐티인데 기초형, 이거는 누구나 이제 큐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건데, 느낀 점인데, 느낀 점이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 느낀 점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느낀 점은 뭐냐면 나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 우리 이 말씀은 권기설 집사님인데, 만약에 어제 노아가 술 취하는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노아가 술 취하는 사람, 나는 술 안 마셔서, 그러면은 술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네. 우리 교회 술 마시는 사람 누구 있지? 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마셔도 노아처럼 지금 내가 술은 안 마시지만 내가 노아처럼 그렇게 그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느낀 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를 비춰봐야 돼.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느낀 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큐티를 할 때 느낀 점을 한다는 걸 뭐냐면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나예요.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그렇게 노아처럼 술은 안 마셨지만 노아처럼 그럴 때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실수했다. 막 그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사람들처럼 그런 분위기에 쏠려서 아니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잘못해서 넘어진 적도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할 때도 뭐냐면 주어가 나예요. 나는 이 말씀을 노아처럼 나도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충분히 지금은 안 넘어졌지만 나도 지금 방심하면 노아처럼 술 취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도 나타날 수 있구나. 나도 노아처럼 술이 취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구나.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그런 실수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부족한데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낀 점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 찬양과 감사와 회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지 못한 거, 아니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노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아니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하나님 감사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개보다 감사가 더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아처럼 그렇게 술 취하면서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오늘 생각할 때 죄악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래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계 속에서 이 시대인데 그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낀 점은 이 세 가지예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 근데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는 없으니까 회개가 떠오를 땐 회개를 해야지만 또 감사와 또 찬양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내일 큐티 할 내용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조금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1장 우리 한번 읽고 내일 큐티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0절까지인가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우리 7절 제가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여기까지 한번 우리 느낀 점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정리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면 이제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거기서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이제 딱 이제 걸려.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밑줄을 딱 긋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 명예가.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목회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보다는 내 이름이 먼저 생각해요. 내가 창피한 거, 내가 부끄러운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낮아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내 이름도 높아지고 어떨 때는 내 이름이 높아지면서 하나님도 이름 높아지는 게 먼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책도 쓰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기 이름을 뭐 피할 시대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낮게 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말에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우리 뭐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느 큰 교회 다녀, 뭐 이런 게 자기 교회 이름을 내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내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뭐 누구시다, 뭐 이런 거, 난 누구를 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반성하는. 내가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나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고 정리 한번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느낀 점 그 부분 한번 올려주세요. 예, 다시 한번 앞으로 제가 넘길게요. 자 여기 부분이에요. 자 느낀 점 하면서 느낀 점 할 때에 자 말씀으로 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 나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그래서 세 번째 기록할 때 주어는 1인칭 나로 기록해요.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나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창피한 거 안 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만 내가 창피하면 안 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안 했고 내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건 안 했다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했다. 쉽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 건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잘 모를 때에는 찬양과 감사와 회개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느낀 점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늘 큐티하는 건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느낀 점에 대해서 하시고 보시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